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공동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의 찬양이라는 단어가 399회가 나와요. 구약에서 351회, 신약에서는 48회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찬양의 대성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온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구원을 베푸신 것도 다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도 다 뭐죠?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다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상속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송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을 봐봐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송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150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의 마지막 장이 뭐예요? 150장이죠.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장 15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생명 있는 그런 존재는 뭐죠?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게 시편의 뭐죠?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 봐요.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네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다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서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그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찬양이 그 입에서 먼저 떠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는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찬양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 뜻이죠. 자, 시편 119편 164절에 한번 봐봐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게 하루에 뭐예요? 7번씩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내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보면 천국은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을 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성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창성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기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찬양입니다. 찬양이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르고 찬양이 메마르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간다는 그런 증거죠. 찬양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죠. 찬양은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상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은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무엘 16장 23절에 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보면 사울왕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성령의 충만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악하고 하반절에 봐봐요. 23절 하반절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뭐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성은 뭐죠? 악령을 물리치는 무기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가 악령의 지배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그 찬양이 뭐죠? 내게서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상반절에 봐봐. 창송 하리로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서두에 창송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뭐예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봐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복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에 대해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신령한 복이 임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봐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3번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신령한 복에 대하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창세전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복이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죠? 창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하신 때는 언제예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계획하셨다. 나를 구원하기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그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1장 5절 봐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뭐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 행위도 아니잖아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자,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봐봐요. 1장 4절 5절 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 4절 하반절에 봐봐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그죠? 여기 뭐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리 중에 교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뭐지?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골로새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치라. 사도행전 9장 15절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도 봐봐. 형제들아, 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 아니, 이삭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 택함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택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진리예요. 모든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데서 여러분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도, 교회 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뭐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뭐예요? 택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거죠. 자, 무서운 진리죠. 그래서 자, 오늘 봐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그죠? 자녀 삼으시기 위해 택하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봐봐. 에베소 1장 6절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택하시는가, 그런 뜻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택해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그죠? 우리가 항상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모두 찬양, 구원받은 그 신령한 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해 의 성령 곧 제사를 받은 신령한 복이 임하였기에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야? 1장 7절 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그런 뜻으로 당시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6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 600만 명의 노예.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값을 지불해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죠.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예의 값을 지불해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자, 그 속전을 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 노예를 속전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숙량이 숙량. 그래서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은 뭐 외형적인 모양이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성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인간도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미움이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자존심, 갈등, 열등 이런 감이 없었어요. 이런 악의 본능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악의 본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예요? 죄가 들어갔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원죄를 갖고 출생했다는 겁니다.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의 본능.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봐봐요.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원죄 갖고 태어난 원죄.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모든 인간은 그 원죄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인정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오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 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성 갖고 태어났다. 죄성. 원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봐봐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자, 인간은 뭐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본능 갖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뭐예요?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있어야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봐봐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원죄 갖고 태어났다.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모두 뭐예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말씀 의에 비춰보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죄인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죠? 봐봐요. 로마서 6장 24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런데
자, 오늘 에베소 1장 7절 봐봐.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제 노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죠, 은혜. 은혜가 임해야만이 제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뭐예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친구 여러분, 우리들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자, 로마서 5장 9절을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한 그 십자가의 피에 의해 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 받다는 거죠. 우리들은 뭐예요? 죄로 인해 시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우리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자,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오늘 7장 1장 12절 봐봐요.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럼 에베소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창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영광의 상승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피로 제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뭐죠?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창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속량과 제사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죠?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시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까? 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 피에 의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자만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를 받은 신령한 복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그 신령한 복이 임하였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오늘 에베소 1장 13절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속 보정, 확인 보장 그걸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게 인치심이죠.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가 성령 진행이 했다. 성령이 내게 내주 하십니다. 그런 뜻이잖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중간절에 봐봐요. 13절 중간절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요. 자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죠. 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내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 인지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과 동시죠. 동시. 성령이 내게 임함과 동시에 내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죠. 복음을 듣고 믿음과 동시에 내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뭐죠? 복음을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과 동시에 성령 인치심이 임한다. 성령님이 인치심이 임함과 동시에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 그래서 이 성령 인치심이 임해야만이 동시에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내가 들은 복음을 믿게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본전서 12장 3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뭐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아니하고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내게 성령님이 인치시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택하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한 제사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됐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내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 1장 14절에 봐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성령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죽어도 너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준다. 그럼 누가 보증해 줘요? 성령. 내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확신을 누가 줘요? 성령이 내게 보정.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죄투성인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은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봐봐요. 오늘 에베소 1장 14절 하반절에 봐봐요. 하반절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확신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런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령 인치심에 의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속량본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신령한 복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서두에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의한 제사함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의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엄청난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 임한 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임한 그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의해 속량고 제사함을 받는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그런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리의 핵심이죠. 핵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래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